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 어리석은 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인의 무신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18절 이마저는 좀 긴 내용이어서 지난주처럼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가능하면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좀 간략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탄식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받는 이러한 때에 숨어 계시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익숙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서 말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서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목사 앞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말해서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비난이나 책망을 듣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처럼 입을 열어서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그런 태도와는 달리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입 밖에 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일은 필요하다. 신학적으로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그런 그 신학자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것, 기도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이고 성경이 허용하는 그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2절은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하는 그 호소가
악인 때문에, 여기 악인이라고 된 것은 악한 자, 범죄자 그런 뜻입니다. 이 악인들 때문에 그런 호소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이고, 우리 개역이 군박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군박한다 하는 말은 좀 한문 어려운 표현인데, 이 히브리어로 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불탄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열렬히 뒤쫓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양쪽이 싸우다 한쪽이 져서 진 쪽 군사들이 막 도망가면 이긴 쪽 군사들이 막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추격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뒤쫓으면서, 교만하고 열렬히 뒤쫓으면서 꾀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인들이 교만과 군박과 이 꾀를 베푸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 대상은 가련한 자입니다. 우리 개역은 가련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되게 굴어도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한 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 사냥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교만하고 군박하여 꾀를 베푼다 하는 이 표현들을 어떤 장면으로 연상을 하면 길목에다가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을 그 함정에 빠지도록 그쪽으로 향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사냥꾼이고, 이 가난한 사람은 사냥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쪽에 함정 파놓은 그쪽 숨겨놓고 그리로 가서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곳을 향해서 도망가도록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또는 이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이 이 악인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그들의 맹렬한 추격 가운데 쫓기면서 도망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저렇게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저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두십니까? 하고 외치는 거죠.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3절에서 이 시인은 자기를 추격하는 이 악인들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하는 것. 여기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마음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그 자신일 수도 있어요. 또는 식욕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 자랑한다 그랬는데, 여기 자랑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야가 할랄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할렐루 하면은 우리가 뭐뭐 하자, 야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인데, 이 할랄이 기본적으로 자랑하자, 자랑한다, 찬양한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한 이방인들의 모습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욕망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육적인 것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는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겠죠. 한편 이 악인은 하반절에서 탐리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역시 한문 표현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를 탐한다 이렇게 해서 탐리라고 했는데, 이걸 히브리 원문에서 살펴보니까 보제아 베레크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크는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제아는 폭력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제아 베레크, 탐리하는 자를 풀어서 말하자면 복을 불의한 폭력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뺏으려고 해요.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복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배신하여 멸시하는 자, 멸시한다는 건 비웃는다, 경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모습은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가인의 7대 손인 람եկ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람եկ이 창세기 4장 24절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기껏해야 7배밖에는 보복을 해주지 못하시지만 나는 내 능력으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처럼 이 악인도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복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 악인의 모습은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4절에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인의 가증함은 이 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는 아주 교만의 극치에 다다른 얼굴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않으신다. 여기 감찰한다,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찾는다, 추구한다, 알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감찰치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셔라고 말해요. 이것이 뭐냐?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악인의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거 몰라, 알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 앞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사상에는 이 악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설명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메짐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2절에서 꾀라고 번역돼서 같은 단어인데 2절에서는 꾀라고 번역했고 여기 4절에서는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목적, 방법, 음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음모라고 하는 의미에서 꾀라고 번역을 한 거고 여기 4절에서는 글쎄 어느 쪽에 맞춰서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상이라기보다는 그의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과 방법과 어떤 음모 또 그의 어떤 재량권 이런 것들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그가 하는 모든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 그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과 행동 어디에도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놓지를 않아요. 그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사실상 동물들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약육강식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 약육강식의 방식이 2절에서 표현된 거예요. 마치 사자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사자가 뭐 사슴이나 뭐 그런 떼를 공격할 때 힘세고 멀쩡한 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좀 약해진 거, 뒤에 뒤처진 거 쫓아가서 계속 추격해서 결국은 잡아먹는 것처럼 약해진 짐승을 먹잇감으로 사냥하듯이 약한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사냥합니다. 끝까지 맹렬히 추적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자비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 대상은 그저 사냥감이고 먹이일 뿐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라면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냥합니다. 잡아먹죠. 그런데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5절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6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길은 항상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나 또는 요즘엔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권선징악,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은 심판받게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지만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방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저건 못된 놈이고 악당이고 나쁜 놈인데 벌을 받지 않아요. 멀쩡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벽 안에서 편안하고 누릴만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의 길이 견고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의 안목, 알력,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고도의 높은 그런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의 눈앞에 악을 행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존중할 리가 없잖아요. 그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도 자자손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고 환난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떵떵거리면서 말합니다.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그의 말에 있어서도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과 혀에는 저주, 괴휼, 이 괴휼은 속임수입니다. 포악, 이 포악은 좀 번역된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데 상처를 입힌다 그런 말이에요.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압제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억누르는 말.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갑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상처를 입히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포악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잔해. 이 잔해는 무슨 비행기 추락하고 남은 잔해 그런 잔해가 아니고 이거는 노고 아주 고통스럽게 일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사람 말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뭐 공휴일인데 뭘 쉬어? 일해. 뭐 이런 식으로. 뭐 휴가는 무슨 휴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죄악. 죄악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문제, 약함, 슬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5개의 항목은 이 사람이 입과 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특별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힐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정말 악당이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악당 나오잖아요. 악당이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 아우 저거 누가 좀 어떻게 안 하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완전히 이건 악당, 절대로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악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내용 읽으면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여기 8절에서 10절은 2절을 확대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이 약육강식 이야기하고 사자가 짐승 사냥하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 그 사자 얘기가 나와요. 사냥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냥을 하러 나서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사람들이 드물게 다니는 숨겨진 장소에 사냥꾼처럼 매복합니다. 여기 유벽한 곳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는 거예요. 사냥꾼처럼. 그리고 무죄한 자, 죄 없는 자, 순진한 자들을 습격해서 죽입니다. 그들은 외로운 자, 불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몰래 엿봅니다. 근데 여기 엿본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재밌어요. 짜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긴다는 뜻이에요. 숨긴다, 묻어둔다, 그리고 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이제 옛날에는 은행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어디가 땅을 파놓고 묻어놓거나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데,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엿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악인의 행동은 마치 잠언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내 아들아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할 때 했던 그 악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당들처럼 여기 엿본다, 이게 원래 보물을 숨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악당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다른 사람을 마치 자기 은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인데 그 돈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을 언제든지 자기 것처럼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으슥한 데 있다가 약해 보이는 사람 지나가면 일로 와봐 하고 돈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지갑인 거죠. 자기 보물이죠. 사자처럼 사냥감을 노리고 사냥꾼처럼 사냥감을 그물로 잡습니다. 이런 사냥감이 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나오지만 가련한 자들, 그리고 외로운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변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을 사냥감으로 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악당들에 의해서 어떤 위협과 공격을 받아도 저항할 수 없고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당들은 소위 말하는 듯이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하다 하는 식으로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되면 그런 자들을 골라서 희생자로 삼아서 사냥하는 아주 악질적인 악당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냥하면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잊으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둘째,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보지 않으신다. 셋째, 그런 일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이 사람들은 앞에 4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또 없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텐데, 악을 한참 행하다가 하나님이 안 봐, 하나님이 기억하실 리가 없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난주에 지적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론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자랄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머릿속에 없어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행하던 그 악행을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악행을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떠나가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애써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악행을 보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애써서 부인을 하는 거죠. 이들의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던 성령 회방죄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화란의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대한 아주 얇은 책자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고의적으로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또는 능력이 성령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회방하는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들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회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신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몇 주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아주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입술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취하는 사람들이지 실천적으로 무신론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 뭐 이런 식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 안 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죄예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한 시인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 12절 이하 시편 10편 12절입니다. 12절 이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련한 자 또는 외로운 자가 어떻게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절에 나오는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했던 그 1절의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요청을 하죠.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손을 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하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손을 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일어나세요. 그냥 손 주머니에 꽂고 계시지 마시고 손을 좀 빼서 좀 일해 주세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는 요청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얘기.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본문에서 그런 우리를 가련한 자, 외로운 자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방어할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좀 손을 뻗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23절은 그가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다시 밝힙니다. 첫째는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악인이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장 1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사냥감으로 삼아서 그들을 학대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행동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악행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고 악질적으로 말하죠.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왜 손을 늘어뜨리고 계십니까? 왜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난한 자들을 잊으신 것처럼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쩌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어지는 14절에서 자기가 자기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여기까지 정말 그럴까? 그런가? 아닌가? 조금 의심하고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시인이 이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다, 보신다도 아니고 보실 거다, 보실 것이다도 아니고 보셨다, 이미 보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신다.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들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 사람들을 자극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신다. 악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숨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도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 손으로 모든 것을 갚으신다 했습니다. 여기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냥 준다 그런 뜻이에요. 준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돌려준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슬프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고통스럽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했다면 그 악인의 것도 약탈당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으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아시고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이 벌써부터 도우신다라고 한 번역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기는 하는데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벌써부터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항상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도우시는 분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벌써부터 도우셨다 그러면은 조금 원래 원문에는 없는 의미가 덧붙여지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고아처럼 도울 자가 없는 이들을 항상 도와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 고아에 대한 얘기 앞에 나오는데, 이 순서가 바뀐 건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늘 고아들을 도와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이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돌려주시는,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외로운 자, 도울 자가 없는 자, 연약한 자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15절에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극성맞을 정도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에스더서 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 하만의 세력을 반대로 공격하게 만들죠. 원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다 계획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었는데, 에스더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거꾸로 만들죠. 그래서 그 하만이 정했던 그 날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더 원하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유대인들의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주십시오, 그래. 하루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좀 어떻게 보면 극성맞게, 왕이 보면 이 여자 좀 잔인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루 더 주세요, 시간을 하루 더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원수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 주십시오. 여기 뭐 팔을 꺾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행동할 때 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팔을 더 이상 악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악인이니까 그런데 제가 분량이 좀 많아서 준비했다가 지워버리긴 했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못된 녀석들이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의 팔을 잘라버리겠다.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제가 좀 지워버려서 정확히 장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라도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애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곱사등이라든지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손에 장애가 있고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제사장인데 내가 네 팔을 잘라버리겠다 하는 얘기, 너를 불구자로 만들어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나오는 아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팔을 잘라버린다, 팔을 꺾는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그 팔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이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그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주십시오. 악을 없기까지 찾으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감찰이나 조사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이 다 흠이 있으니까 털면 다 먼지가 나기 마련인데 자, 악인이에요. 악인을 털면 악이 나오겠죠.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악질적인 악인인데 이 악인에게서 무슨 카페트에 먼지 털어내듯이 악인에게서 악이 다 털어져 나올 때까지 털면 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더 이상 악인으로부터 악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악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지 좀 시간이 이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탈탈 턴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악인을 탈탈 털어서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악은 다 탈탈 털어서 끝까지 조사해서 끝까지 처벌해 주십시오. 그 얘기. 그가 저지른 악 가운데 하나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없도록 끝까지 처벌해 주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고 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땅에는 어떤 이방 나라와 민족도 득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열방의 세력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상황이 이미 다 끝나버린 것처럼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였나이다. 사실 이런 표현 방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 기법은 선지서에 주로 나와요.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내용은 예언인데 미래에 있을 내용인데 그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시인은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여기서 열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악이 다 없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이 아직 다 벌받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벌받지 않는가? 왜 악이 처벌받지 않는가 고민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악인들이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아직 안 받았는데 난 받았어 그렇게 믿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악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치 이미 행해진 것처럼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지만 이미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인이 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립니다. 겸손한 자 이것은 2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나왔고 가련한 자라고 나왔고 12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나왔는데 같은 단어를 계속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예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원래 부자였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못 쳐요. 낮아진 거예요.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떨어졌어요. 뭐 처음에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뭐 그래서 어쩐데 이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 겸손의 단계를 거치면 결국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온유해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고 그리고 온유한 자다. 이렇게 내용이 그 의미가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기 들으신다는 건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신다. 저희 마음을 예비하신다. 근데 이 예비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에요. 쿤.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홍성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단체가 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쿤이 히브리어예요. 쿤, 세운다.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예비하신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소원을 주셨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품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굳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거룩해야겠구나. 그 소원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소원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17절에서는 겸손한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라고 부르죠.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이 땅에서 고아와 압박받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치 고아처럼 압박을 당하면서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한 심판이다. 여지까지 악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을 이 마지막 절에 와서 그 악인은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악인은 사실상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세상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일들도 행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늘 입만 벌리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심판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악인이 되어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악인은 평강을 누리도록 놔두지 않겠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악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